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흔히 말해서 이것을 갖다가 율법. 좀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 토라라고 해요. 토라. 토라에는 613가지 핵심 말씀이 있는데 정의해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간추려 놓은 것이 10가지로 줄여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율법의 계명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제 어떤 샬롬,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법이라고 그래요. 법.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죄가 없다라면 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뒤에 뭐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법이 되겠죠. 따라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요, 이러한 법을 어겼을 경우, 즉 죄를 졌을 경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인 겁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온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갇혀서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기준 삼아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법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7절까지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거짓 맹세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구속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시대 때에는, 예를 들면 구약 율법 때에는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이건 죄가 아닌 거야. 그쵸?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만 내가 미워하거나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요,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훨씬 더 강력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율법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눈에는 눈이라는 이 말씀도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21장 23절 25절 보면 해가 있으면 갚되, 그러니까 해를 만약에 내가 받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복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아니면 그 이상의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이죠. 근데 이 복수의 뿌리와 보복의 뿌리는요,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죄. 예. 이건 일종의 자기 방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복수에 대한 죄의 그런 DNA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무의식 안에 이것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당하게 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순간적으로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것이 반응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가 나오면서 머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스팀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아니 거의 다죠. 보면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어떤 드라마를 봤든 어떤 영화를 봤든 다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예. 거기에 다른 것이 가미되고 빠졌을 뿐이지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대리만족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겁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안에 두 가지 싸우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죽어서 마비되었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지고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악한 것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혹시 누가 오른편 뺨을 탁 치면 왼편도 돌려대서 맞으라는 얘기예요. 한번 옆 사람 때려봐, 왼편. 아니, 때려보라니까. 진짜로 때렸어? 이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박권사님이 안 때려요. 저 집사님 오른편 빵까지 때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예? 또 여러분 뭐냐? 누가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다 주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또 누가 와서 나보고 오리를 좀 동행해 달라 그러면 그 배나되는 심리까지 같이 여러분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을 해요. 만약에 내가 왼뺨을 맞았어요. 그럼 왼뺨을 두 대를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 동해보복법. 근데 이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요, 지금 이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요구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맞고,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며, 오리를 여러분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예. 예수님의 이 요구는 율법의 요구보다 더 지키기 힘든 법으로 막 바꿔놔버렸어요. 왜냐? 율법은 내가 맞으면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맞으라는 거죠.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법이죠. 사람의 감정의 동물인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여러분 한 대 더 때려 기분 좋게 대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라면요 정말 힘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더 지키기 힘든 법으로 바꾸고 있나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요구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44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잖아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활동할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극렬하게 미워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죽입니다. 네. 그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왼편 맞고 오른편 맞고 여러분 옷이 벗겨지고 쫓겨나고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폭력에 맞서서 같이 여러분은 싸우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복수가 세상을 이기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복수는 또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하고 오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 세상의 역사는 폭력의 악순환, 전쟁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150년 안에 로마를 복음화 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만약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온갖 여러분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면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룬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폭력을 쓰셨다면 복음은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 난 자에게 고독까지 왜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겉옷을 입은 자라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면의 변화, 속까지 변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속옷은 겉옷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속옷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도 겉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가짜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진정성이 담긴 진실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겉옷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된 사랑이 담긴 변화된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랑이란 예수님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 변화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빌라도 군인들에 의해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은요, 속옷까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옷까지 다 벗어준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키로로 환산하면 약 2kg가 되고요. 10리를 키로로 환산하면 약 4kg가 됩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런 긴 거리인데 사람이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 보면 길을 가다가 만약에 로마 군인이 급하면 누구든지 민간이 됐던 누구든지 잡아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군인들이 잡히면요, 재수 없이 하루 종일 붙잡힐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끌려갈 수 있어요. 이게 법적인 거예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때라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와 1시간을 같이 걷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다 숨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오리를 2km 걷고자 하면 4km까지 동행하라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무리한 요구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계산되지 않는 조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여러분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우연히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왔다가 무슨 일이지? 하고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딱 붙잡힌 거예요. 야, 네가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못 주고 가니까 야, 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줘 하고 강제로 시켜. 이거 법임이야, 법. 그러니까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구경하다가 여행을 왔는데 구경하다가 재수없이 왜? 구레네 시몬이 아마 건강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근육도 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명령했어요. 만약에 거역하면 로마법의 반항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약 1km 정도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억지로, 즉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정말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없는 사건이고 재수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이 가정이 사도 바울의 나중에 이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로마서 16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분이 어떤 양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억지로라도 사랑하라. 44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인간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죽일 만큼 미운데 죽일 만큼 미워요. 저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리고 평생 아껴놓고 모아놓은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데 정말 살기가 싫은데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이 요구를 과연 저와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님의 요구대로 살려면 말 그대로 바보가 돼야 돼요. 완전한 바보가 돼야 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46절, 48절. 우리 한번 46절에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46절에서 47절 이 두 구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저기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이죠. 이 세리와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의 사랑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 방식은 뭐죠?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고 철저하게 계산된 사랑이에요. 그렇죠? 계산된 사랑.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인격 대 인격의 사랑이 아니라 그 여자가 또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외모, 아름다움, 그리고 그 남자나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뒷 백그라운드, 그것이 권세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뭔가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득이 되고 계산기를 다 두드려가지고 계산해서 플러스가 되면 결혼합니다. 인격 대 인격이 결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와 결혼하는 거죠. 돈 보고 결혼한다, 외모 보고 결혼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철저한 계산적인 조건 방식 사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거래할 때 당연히 계산기 두들기죠. 내가 이득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거래하는 거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48절,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다 같이 48절 읽습니다. 다 시작.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래, 온전하래. 아버지 온전한가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요 거짓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방식은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8절은 45절과 연결이 되는 문장입니다. 44절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그리고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자녀가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거짓없는 온전한 사랑을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그 사랑을 그대로 실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써버렸어요. 이런 계산법은 있을 수 없거든요. 누가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겠습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여러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전의 뜻은요, 구약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흠없는 희생 제물인 거죠.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흠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빠져 있으면 안 돼요. 100% 퍼펙트하게.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퍼펙트라는 말이 나와요. 완전한 퍼펙트. 빠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재물 자체는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본인 스스로가 흠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완성한 여러분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귀가 딱지가 붙도록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뭡니까?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내가 정말 억울해서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른밤 때리는 자에게, 아니 왼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밤을 태워주는 것,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1시간 동안 같이 가는 것,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온전한 같이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이, 그 온전한 사랑만이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여러분요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내 상처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아프고 내 마음에 이렇게 이토록 사무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볼 때요, 이 가짱거든요, 이것들. 아이고. 왜냐?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예? 그 가말리엘 학파. 자기의 자랑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 아이고, 이것들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기의 스펙을 보면, 이것들, 아이고,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뭘로 여겼어요? 주님이, 바울이 그런 자신의 모든 스펙을 뭘로 여겼다 그래요? 예?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똥으로. 그 고백은 그냥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통과해서도 본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발휘가 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한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애쓰고 날마다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사랑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율법의 요구인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이제 그 명령을 따라 그 율법의 사랑을 완성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완성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